네,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네, 한번 더 옆 사람을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한 번 더 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설교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만 기억해도 많은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추수감사주일이니까 다른 본문을 좀 선택해서 설교할까 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추수감사주일에도 큰 의미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목을 조금 더 바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자세나 태도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구분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입니까?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생에 대하여 질문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에 대한 이 메시지를 함께 다루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때문에 더 기뻐하고 더 큰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만듭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하는 일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불평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불평거리를 찾게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면서 내가 감사의 사람 되겠습니다. 네. 찬양이 이제 감사에 대한 찬양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냥 오늘 하루 숨을 쉬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것도 감사하고 저도 좀 아파 볼 때가 있으니까 아프고 나면 그냥 걸어 다니는 것도 감사하고 아프지 않은 고통이 찾아오지 않은 것 때문에도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뭐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거나 또 이런저런 이유로 고민하고 방황하다가 교회에 오셨을 때 그냥 얼굴만 봐도 감사합니다. 사실 목회자로서는 성도님들이 조금 더 막 신앙생활을 열심을 내서 막 이렇게 감당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어저께 설교를 준비를 하고 이제 관련된 영상들을 좀 이렇게 보면서 한국 교회 성도들이 떠나는 이유 중에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제 하나는 목회자가 본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였고, 두 번째는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자꾸 열심히 섬겨야 한다, 헌신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가 좀 줄을 이루다 보니까 위로받으러 왔는데 자꾸 뭐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교회에 오기가 싫고 그래서 많이 떠난다고 합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말씀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고 전하게 하는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참 행복한 일이고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나도 좀 편하게 살고 싶어서 세상 사람들의 가치나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나 그들의 삶의 태도와 별반 차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고 그냥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 나와 바짝 엎드려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이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귀한 겁니다. 이 청년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이 관리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함이 없을 것만 같은 이 청년에게 한 가지 큰 공허함이 있었고 불안함이 존재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를 오늘 나누게 될 텐데요. 첫 번째 메시지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이 청년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나와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저는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좀 자신이 부자이고 또 잘 살아왔고 떳떳하니까 좀 당당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고스란히 좀 의미 있게 설명해 보자면 예수님 앞에 모든 체면, 모든 어떤 권위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분이 참 스승이요, 이분이 정말 진리를 가르치는 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분 앞에 바짝 엎드려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이 참 독특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청년은 부자였습니다. 부족함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고 하나님의 계명, 특별히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잘 지키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 영생에 대한 질문이 있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지만 그 질문이 무언가 오류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세요. 영생에 대하여 질문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부르는 그 호칭에 대한 질문부터 다시 하십니다. 너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니까 그럼 예수님은 선하시지 않은가? 라고 착각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반문하십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을 이야기하시는 건데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여러분 좀 이 정도의 당당함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의 계명을 잘 지키고 살고 계십니까? 사실 선뜻 자신 있게 대답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완벽하게 지켰는지는 모르겠지만 남들에 비해 조금 당당함이 있었고 나름대로 어려서부터 최선을 다해 이렇게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썼다는 거죠.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고 사랑하셨다, 기뻐하셨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들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런 저와 여러분을 더욱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금촌중앙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금촌중앙교회 성도님들을 보시고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성경에는 이 청년 자체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지켰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라고 질문하기도 하고 또 나머지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과 같이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족한 거래요.
지금 나름대로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았다고 하는 이 청년에게,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는 이 청년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 청년의 부족함을 콕 집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다 팔아. 여러분, 재물이 많은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주라는 거예요. 나눠 주라는 거예요. 정말 율법을 제대로 지켜놓으라면 이 말씀 앞에 사실은 크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재물이 많은 이 청년은 슬피 울고 근심하며 떠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이 청년이 지금 질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율법도 지키고 지금 말씀대로 열심히 살고 있지만 내가 또 뭘 해야 구원을,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겠지만 우리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은 게 아니거든요. 차라리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주님, 내가 영생을 얻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라고 질문하는 게 옳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이렇게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모르고 내가 어떻게 해야만 구원을 얻을 것처럼, 영생을 얻을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기 때문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한다는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이 돌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영생은 하나님께만 속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 감사한 일은요, 이 청년이 정확하게 그가 찾아야 할 사람을 찾았고 만났다는 겁니다. 이 청년이 훗날 어떻게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많은 고민과 또 기도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우리의 자금을 깨닫고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깨닫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해야, 내가 어떻게 해야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 소망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줄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또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데요, 특별히 두 가지 요청이 21절부터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한 사람, 율법을 잘 지키는 재물이 많은 청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다 팔아 나누어 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청년은 근심하고 슬피 울며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을까요? 우리 10장 22절 보세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더 이상의 항변도 없습니다. 더 이상의 반문도 없습니다. 그저 그 말씀 앞에 딱 부딪히는 거예요. 다 팔아? 나는 재물이 많은데 다 팔아?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재물은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에요. 다 팔아야 하지만 너무 소중하기에 다 팔 수 없는 걸림돌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심지어
하나님을 믿노라 말하는 성도들에게도 이 재물과 같은 걸림돌이 너무 많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고, 나의 권위가 허락하지 않고, 나의 지혜가 따라가기 싫고, 내 생각과 다르니까 하기 싫고, 이럴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우리 지난 수요일에 회당장 야이로가 우리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딸을 위해 간구하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높아지려 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목이 고다지려 하지 마십시오. 더 나아가 섬기라는 말씀과 헌신하라는 말씀 앞에 감사함으로 오히려 더 주를 향한 열심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금촌중앙교회 성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신해야 할 사람과 섬겨야 될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서기 위해 애써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로 낮은 자리에, 저 끝자리에 앉으라 하셨지, 너가 저 머리가 되어야 한다, 앞자리에 서야 한다, 큰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어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가르침을 주세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제자들이 놀라며 예수님께 이렇게 오면서 또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무슨 말이에요? 낙타가 바늘기로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 말은 우리 인생이 전적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모두가 죄인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인생들에게는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 말고는 아무 소망도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낙타가 바늘기에 나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그 한계가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재물이 많은 자, 여러분은 뭐가 많습니까? 혹시 성경에서 자꾸 그게 많으면 넘어진다고 하는데, 교만한 자는 패망한다고 하는데 교만함이 많지는 않습니까? 성경에는 자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재물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죄악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 팔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버릴 수 있는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면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한다면 이 하나님 나라 영생과 지금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할 겁니다.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열쇠고 유일한 통로이십니다. 우리 주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다 팔아,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와닿기를 바라고, 나누어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 깊이 다가와서 부딪히길 바랍니다. 내가 버려야 할 게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정말 나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루하루 살면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마음 먹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매일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저 자신을 보면서도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교회 이제 우리 금촌중앙교회 와서 몇 가지 바뀐 게 있는데요. 성도님들은 목사를 기도하게 하더라고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의 한계를 여실히 아주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제가 새벽마다 막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막 나름대로 열심히 내려고 했는데 안 돼요.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또 한 가지 습관을 허락하신 게 뭐냐면 이제 저녁마다 본당에 와서 한편에 앉아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건 제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저한테 그냥 한 주간 동안 목사님 이래서 교회 오늘 못 올 것 같고요. 목사님 이래서 저래서 못 올 것 같고요. 뭐 못 온다는 사람들이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저 오늘 이렇게 가겠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꼭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그냥 이래저래 뭐 한다고 하니까 예배를 준비하면서 다 설교 준비도 마치고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어제 저녁에 와서 딱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뭘 어떻게 한들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앉는 거예요. 그냥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시작이 이랬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못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메시지가 바로 그래요.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율법을 잘 지키는 한 청년은 지금 문제가 잘못됐잖아요. 내가 뭘 해야? 내가 어떻게 해야?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26절과 27절에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이렇게 따라해 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요, 감기 걸렸다고 하는 한 권사님도 낫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제가 못 걸으시는 분을 걷게 할 수도 없고, 저는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없고, 아파하는 자를 낫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고 지금까지 하셨고 앞으로도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누구도 구원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선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신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우리 금촌중앙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다음에 이어지는 이 베드로의 이 질문 앞에, 베드로의 답변 앞에 참 재밌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더라고요.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맥락을 찾아보면 이겁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 예수님 그럼 불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이미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설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 청년하고 별반 차이 없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불가능하잖아요. 이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맞아. 불가능해 니들은.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어. 그러니 나를 따라.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믿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들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와 복음을 위하는 자. 사랑하는 우리 금촌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오해해가지고 뭐 가족이나 뭐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 전토를 다 버린 자 하니까 다 버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청년이 가지고 있던 이 재물보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에겐 이 결단과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데 걸림돌들이 너무 많습니다. 걸림돌이 너무 중요하게 보여지신다면 그걸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중요하고 100배, 1000배, 10,000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 성도로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배를 마칠 텐데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우리 믿음으로 찬양 가사를 생각하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다시 한번,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믿음으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 다시 한번,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우리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때로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 가운데 폭풍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